오늘은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의 몸을 7번 잠그자 그의 나병이 단숨에 나았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당대에 가장 크고 존귀한 자였던 나아만. 하지만 나병이란 불치의 병에 걸려 인생 최고의 위기의 순간을 맞았던 나아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담글 때까지도 그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나병은 조금도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포기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번까지 몸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나오는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썩고 문드러지고 고름투성이의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운명이 단숨에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15절로 16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절망적인 병이었습니다. 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비참한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병이 나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나아만이 자기의 얼굴을 만지며 또 깨끗해진 자기의 손과 몸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죽다 살아난 기분이었을 거예요. 나아만은 즉시 모든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의 앞에 섰습니다. 처음 그가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에는 엘리사가 자기 앞에 와서 자신을 영접해 주기를 바랬더랬습니다. 나병에 걸렸을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면서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아만이 도리어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나병이 낫고서는 나아만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엘리사 역시 나아만에게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를 만나줍니다. 처음에는 사원만 보냈는데 지금은 직접 나와서 나아만을 영접합니다. 이처럼 요단강을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서 나아만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먼저 스스로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대개 질병을 당하거나 큰일을 겪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비롯해서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함께 숭배하고 있습니다. 아세라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 바알도 아세라도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도 아닌 아람 사람의 입을 통해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아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놀랍기만 합니다.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바알을 이스라엘로 들여오고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세워 온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물들게 한 왕은 아합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아합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을 전쟁에서 전사하게 만든 아람의 장수가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이방인 나아만의 손에 최악의 우상 숭배자 아합이 죽은 거예요. 또 그 전쟁에서 나아만은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와 자기 아내를 수종드는 여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병에 걸렸어요. 온 아람을 뒤져서 용하다는 의원들에게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 그의 살갗이 패이고 피부는 썩고 문드러졌으며 그의 몸에서는 역겨운 고름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그때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그 어린 여종이 엘리사를 찾아가면 주인의 나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확신에 차서 말을 합니다. 나아만은 그 여종의 말만 믿고서 이스라엘로 떠났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나아만은 화가 났고 자존심도 상해서 떠나려고 했는데 그의 종들이 그런 나아만을 말리고 결국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지금 엘리사 앞에 서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의 왕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못하는 신앙 고백을 지금 이방인 나아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겠습니까? 나아만의 손에 아합이 죽고 사로잡아간 여종을 통해 엘리사를 알게 되고 국경을 넘어서 엘리사를 찾아오고 요단강에 몸을 담고 나병이 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 단 하나의 우연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과정들 중 단 하나만 어긋났어도 그의 나병은 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을 구원하시려고 나아만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과 이방 땅에까지 알리시기 위해서 치밀하게 섭리하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히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알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아만도 엘리사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람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불리던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바칩니다. 나아만이 가져온 예물은 막대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에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예물이면 단번에 재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본래 백성들의 공궤, 즉 백성들이 주는 예물과 곡물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수넴의 여인도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했고 엘리사가 언제든 묵을 수 있도록 방도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받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이 계속해서 강권했지만 엘리사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예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그걸 다 받으면 속물처럼 보일까 봐 거절한 것일까요? 그러면 조금만 받으면 되잖아요. 조금만.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왜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공개는 다 받으면서도 나아만에게만 예외를 둔 것일까요? 엘리사는 처음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저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라고만 했어요. 그것은 나병을 고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나아만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아만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신 분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신앙을 갖게 된 나아만에게 그 신앙의 대상이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엘리사의 이 같은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자세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일 뿐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든 성경을 가르치든 찬양을 인도하든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우리의 손가락 끝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주인공이 되고 목적지가 된다면 오염된 신앙, 오염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섬김과 봉사가 오직 하나님만을 가리키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사역을 하든 짜증이 안 나요. 왜? 하나님께 향하는 거니까. 왜 내가 하는 섬김과 봉사가 짜증나고 불편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에게로만 향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돼요. 기뻐요. 사역이 즐겁습니다. 봉사가 즐거운 거예요. 나아만도 이 같은 엘리사의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이 2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2마리의 노새의 실을
흙을 달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흙을 달라고 한 것은 그 이스라엘 땅의 흙을 아람으로 가져가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거룩한 성지의 흙을 가져가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겼어요. 오늘날에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요단강의 물과 유대의 떡과 포도주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요단강 물로 세례식도 하고 유대의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해서 그럴 기회가 없는데 기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은 돼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나아만은 그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와 아람 땅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희생제사를 드리겠다고 선언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지금 여호와의 제단이 우상 숭배로 불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방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이방인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야 두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제단도 오직 하나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제단에서부터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만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헌신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신앙을 고백한 나아만은 이어서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본문 18절로 19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경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림몬은 아람의 신입니다. 림몬은 이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황소의 등 위에 서 있는 폭풍우의 신이었어요. 그리스의 제우스 신과 동일한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옥의 의사로 불리면서 모든 질병을 고치는 치유의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림몬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왜? 헛된 우상이요 거짓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림몬은 아람 최고의 신으로 숭배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도 때마다 그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손을 잡고 왕이 함께 들어가요. 그게 아람 왕이 림몬에게 드리는 제사의 공식 절차였습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아만이 그 공식 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왕하고 군대 장관이 같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게 그 나라 제사법이었어요. 물론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정해져 있는데 하는 수 없이 왕과 함께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몸을 굽혀야 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솔직한 나아만입니다.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를 엘리사에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나아만이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그 고뇌 끝에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본심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림몬에게 몸을 굽혀야 하는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의 본심을 알았던 엘리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본심을 아시고 내 처지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실 테니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 한마디로 나아만은 죄책감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간혹 몸이 아프거나 혹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주일 예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한 약속, 결단, 결심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교회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나아만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늘의 평안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가 받지 않은 예물을 못 내 아쉬워합니다. 너무도 큰 예물이었거든요. 그 예물만 있으면 게하시도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 몰래 나아만을 뒤쫓아갑니다. 사환 둘을 데리고 와. 본문 22절로 23절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고 옷 2벌을 두 사환에게 주음에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게하시는 엘리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들던 신복입니다. 엘리사의 오른팔이에요. 엘리사가 행한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엘리사는 언제나 게하시와 함께 사역의 현장, 기적의 현장을 누볐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갈 정도로 엘리사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은 카메라였어요. 그렇다면 엘리사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도 게하시입니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엘리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게하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들고 온 예물을 보고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그 엄청난 예물을 보고는 눈이 뒤집혔고 마음도 뒤집혔어요. 욕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쫓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보내서 왔다고 거짓을 고합니다. 엘리사의 말인즉슨 선지자의 제자 둘이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엘리사 본인은 예물이 필요 없지만 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은 궁핍하니 그들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럴듯해요. 거짓말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나아만은 기꺼이 예물을 내어주었습니다. 게하시가 요구한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주었어요. 옷 2벌과 함께. 왜? 두 사람이 내려왔으니까. 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20년치 연봉이에요. 나아만은 두 사람이 각각 20년 동안 공부하고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거금을 주었던 겁니다. 게하시는 거짓말 한마디로 횡재를 했어요.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받은 것을 자기 집에 감추고는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가 어디를 다녀왔느냐라고 물었지만 게하시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시치미를 뚝 뗍니다. 하지만 천하의 엘리사를 속일 수는 없었어요. 본문 26절로 27절입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거짓으로 나아만을 속이고 은과 옷을 받은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이 들어서 자손에게까지 그 병이 미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신앙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일체의 예물도 거부했는데 게하시는 거짓으로 엘리사를 들먹이며 은과 옷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엘리사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아요. 게하시는 하나님을 속인 형벌로 나아만의 나병을 대신 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에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그를 치신 겁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처음 보고도 나병이 나았는데 게하시는 엘리사를 늘 보았는데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 차이는 신앙의 순수함에 있습니다. 나아만은 감사했고 게하시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나아만은 진실했고 게하시는 거짓되었습니다. 어떤 종교가 되었든 욕심이 들어가면 부패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외치는 사역자라고 해도 욕심이 들어가면 그 메시지는 오염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욕심에 물들면 타락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였는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로 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었으며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었고 마침내 한국으로 가서 재벌이 되었다. 욕망에 물든 교회, 욕심에 물든 교회를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숫자나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와 영성이 있습니다. 예배가 부흥하고 영성이 부흥하는 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부흥을 말하면서 숫자나 물질에 매이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엘리사가 되어야 하는데 게하시의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나, 그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지 않았나,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만일 게하시의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버리십시다. 우리의 사역과 봉사에 욕심의 물이 들어있다면 그 욕심의 물도 다 빼내십시다. 그래서 나하만처럼 엘리사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주를 따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제단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 경배, 사역, 봉사, 예물도 하나님에게만 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고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거짓되고 욕심에 물든 신앙은 다 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